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제 살핀 대로 물고기 뱃속 스올에서 요나는요, 기도를 하지요. 요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깊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바다와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깊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분은 참으로 속이 깊은 분이야. 저 성도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참 깊다. 사람들은 그런 깊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깊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이 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을 아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부모 그늘 아래서 성장하고 어른이 된 자들은 결코 기쁨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시련을, 고난을, 역경을, 인생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기쁨이라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는요, 나이가 어린 천재가 있지만 목회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0대보다는 40대가 더 깊고 40대보다는 50대가 더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50대 목회자는 60대 목회자의 그 기쁨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쁨은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내 삶이 왜 이렇게 험악합니까? 라는 그 고백은 오히려 그 인생의 험악함 세월 속에 비로소 나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겪어야 할 여정과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 줄 알미로다. 환난 자체, 고난 자체가 즐겁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를 깊이 있는 소망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시고 지옥 훈련, 죽음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기품을 경험하라고요. 인생의 기품을 깨달아 알라고요. 인생의 기품을 경험한 자, 이제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고, 인생의 기품을 아는 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절대 안 됐지만 인생의 기품을 경험하는 자, 절대 안 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지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기쁨을 경험한 요나,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눈을 돌이키고 결국에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싫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쁨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요나가 깊어졌기 때문이지요.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곳. 그곳은 수많은 오물들이 뒤엉켜 있는 곳. 그곳은 발을 디딜 데가 없으며 그곳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신앙의 깊이는 성전을 바라봄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온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먼 타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의 적들, 왕을 찾아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넣어 제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봅니다. 큰 소리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결국에 던져지게 되지요. 이만큼 성전을 바라보는 다니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아침에 출근하는 가운데, 학교 가는 가운데 성전을 들립니다. 퇴근해서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 먼저 성전에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성전에 왜 가?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신앙은, 믿음은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2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에 의하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깊어질 때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 다만 깊어지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을 바라보는 내 죽음의 현장, 수월의 현장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는,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모든 고난마저도 나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로 낭망하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성전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두신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질병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경험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질병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장마철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